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집에만 계시니까 아마 이 시간이 또 심심찮게 기다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다려지긴 하지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방에서,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여러 계층 두루두루 지금 초청해서 좋은 시간 갖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다 있는 자녀 세대에 대해서 한번 초청해 봤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우리 교회에서 JTS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요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집에서 잘 지내는지, 또 그들의 세대 생각이 무엇인지, 또 고민이 무엇이고, 또 뭘 위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아마 그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도 확실히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더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교사, 학생, 또 학부모 같이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시는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중동부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한가람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고등부 간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정희준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가람 선생님, 코로나 맞이해서 좀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사실 저는 그냥 직장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코로나랑 크게 상관없이 직장에서 마스크 쓰느라 그게 갑갑해서 조금 힘든 고난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특별히 뭐 직장까지 휴가 내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뭐 청소년 시절 지낸 지가 아무래도 좀 오래되니까 요즘 시대 청소년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의 관심이 뭔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가람 선생님은 저 학생 사역 오래 하셨죠?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오래 하셨네요. 전문가가 되셨네요. 아멘. 언제 책을 쓸 계획 가지고 있어요? 네?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아멘. 네. 우리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하시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관심이랄까, 또 그들의 고민거리, 그런 것이 뭐 어떤 것인가, 우리 또 학부모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좀 소개를 한다면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못하고 몇 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 친구들의 최고 관심사와 고민이 뭔가 한번 보았는데요. 단연 1등이 한 게 학업과 진로 43명이나 대답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친구들의 신앙에 참 적이 되는 참 힘든 미디어로 인한 고민들이 다들 많다고 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친구 관계, 청소년기에 다 친구 관계에 고민이 많죠. 그리고 많은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로 인한 나라 걱정,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개학은 대체 언제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해보니 어려워요. 어렵다. 그 어렵죠. 어렵다고 우리 얘기한 친구들이 있었고, 또 이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친구들도 있었고, 롤 모델이 없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살면 왕따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설문 대답이 좀 기특하네요. 네, 그래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또 롤 모델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근데 한가람 선생님이 좋은 롤 모델이 될 텐데. 아멘. 한가람 선생님 중고등부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중고등부 때 하나님을 좀 일찍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일찍 만나고 반짝 뜨겁다가 또 이제 참 뜨거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우리 학생들 롤 모델 찾으려면 한가란 선생님한테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롤 모델이 있습니다. 네, 답입니다. 자, 우리 정희전 선생님 간사님은 이제 고등부를 맡으셨는데 전에도 한번 JTS 맡으셨죠? 네, 한 6년, 7년 전인 것 같고요. 그때 JTS 교사로 있었고 그때는 중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중등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중등부 맡을 때하고 고등부 맡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원래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청소년들 이런 집단으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를 경험하고 또 고등부를 경험하니까 이 6년이라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좀 느껴졌는데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이 중등 학생들은 특히 어떤 사춘기적인 어떤 뇌가 더 발달하면서 자기 사고가 더 발달하면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자 하면서 오는 어떤 충동 등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내적 갈등이 좀 심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일단 중등부는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가봤더니 굉장히 막 시끌시끌하고 막 활기차고 그래서 아직 고민들은 많지만 아이의 모습들이 조금 더 있는 좀 그런 거였고 고등부 와서 이렇게 봤더니 몇 년 차이가 안 나는데 애들이 굉장히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아이들이 그때부터 고등학교 되면서부터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굳이 표현하자면 시장 분위기에서 이렇게 조용한 독서관 분위기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완전히 대학 가면 이제 토굴 분위기겠네요. 구글에 들어가는. 네, 근데 애들이 이제 그때 자유를 만끽하면서 또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6년 전에 중등부 맡았는데 6년 전하고 지금 세대하고 뭐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는 조금 차이점은 그때와 지금 바라보는 특히 미디어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맡았던 아이들 그래도 미디어가 많지는 않고요, 그나마.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제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만 어떤 소통보다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 초청해서 들어보는 것이 더 실제적인 것 같죠? 예. 네. 우리 한번 두 분 가정 초청합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최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으로 딸려 나온 우경이 엄마 이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권예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예찬 엄마 김지원입니다. 역시 엄마들은 누구 엄마라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자, 우리 혜진 지사님, 우리 따님 아주 훌륭하시죠. 따님 자랑 한 마디만 좀 해주세요. 자랑해도 많이 될까요? 있겠지만 한 가지만 딱.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근심을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어떡하지? 죄송해서. 예측하지 못한 질문에서 좀 당황스럽죠. 자, 우리 우경이는 엄마 자랑 한 가지만 딱 해봐요. 엄마는 항상 저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또 말로 많이 표현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저를 사랑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거 아주 훌륭한 딸이네.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자기를 암만 사랑해줘도 사랑을 못 느끼는데 우경이는 아주 성숙하네요. 그래, 우리 이제 우경이가 여기 나온 것은 이제 하나 앞에 좀 나눌 것이 있어 나왔는데
우리 혜진 지사님 뭐 우경에 대해서 좀 나눌 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희 우경이가 그 진로 아까 말씀하신 진로 지금 고2 올라가잖아요. 네, 재작년에 중3을 맞이했을 때 이제 중3이 되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엄마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주변 입시 전문가들이 조금 다른 학교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있는 데 말고 좀 특별한 곳을 고민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 가운데 아이와 저희 네 식구가 근교에 있는 학교들을 탐방을 했어요. 근데 저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조건은 기도실이 있는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어떤 물질적인 결핍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교회만 올 수밖에 없는 환경. 다른데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래서 토요일 훈련을 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일은 또 주일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 집, 또 학교. 요거 이 바운드리 외에는 넘어갈 수가 없는 환경에서 그게 은혜였어요. 근데 저 가운데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가 또 다른 환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면학 분위기도 좋고 조금 다른 환경에서 조금 제가 주지 못한 결핍을 좀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1순위 기도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쫙 돌았죠. 근데 가서 막상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멋진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어떤 웅장하고 그리고 전통도 있고 커리큘럼도 너무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마인드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가는 곳마다 권했어요. 어떠니 가보자. 이렇게 가자. 너무 좋다. 오히려 동생은 엄마 나 내가 올 거야 이렇게 할 만큼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차가운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왜 그러지? 그래서 조금 짜증도 올라오고 기분도 안 좋아. 엄마를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죠. 우물 안에만 있지 말자. 남들 유학도 간다더라. 우리 구성을 좀 벗어나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는 이제 이 근처에 있겠지만 아이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좀 구성을 벗어나서 좀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보자 이렇게 고민했는데 아이가 늘 미지근하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소원함을 안 주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원서 임박을 해서 아이한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봤죠. 어떠니 했더니 아이 가운데 저한테 제가 이제 또 혼낼까봐 말을 되게 작게 조용히 이렇게 눌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 우리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영이고 하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저의 욕심이 그냥 다 내려놓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죠. 그래서 다른 학교 다 접고 그러면 너 결정해. 이렇게 결정권을 주고 존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1이라고 그러시구나. 근데 참 놀랍니다. 그 학교가 미션 학교였어요? 기도실이 있는 거 보니까? 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학교였네요. 네. 근데 우리 우경이는 그렇게 다른 학생들은 그런 학교가 있으면 서로 가려고 그러고 또 기도실도 있고 또 미션 스쿨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왜 시큰둥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엄마도 권면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 선생님들이나 심지어 친구들까지 막 저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진짜 갑자기. 그래서 저도 좀 3년 동안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약간 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보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진짜 아무런 소원함이 안 들었어요. 뭐 어떤 학교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엄마가 추천해준 학교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소원함도 안 들고 그리고 엄마가 말한 것처럼 막 다른 학교들 진짜 실제로 가봤거든요. 설명회도 가고. 근데 실제로 갔는데 거기서 엄마만 엄청 신나하고
저는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런 진짜 그 싫음을 싫어서 그 거부감으로 이렇게 막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일반고를 갑자기 마음에 주셨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뭔가 이 생각이 왜 들지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엄청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면 너 인생이 진짜 망한 지름길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흔들리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끝까지 그거를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계속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가면은 좀 알아봤는데 2주나 3주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이제 크리어 트플에 자주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도실도 못 오고 우리 JTS 안에서 훈련도 못 받고 그리고 더 제가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여기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직분이나 또 훈련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주말에도 너무 바쁘니까 그냥 딱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전부가 예배 하나가 된다. 뭐 예배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예배 하나가 된다면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진짜 어른이 되기 전에 이 시간들 동안 나는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고집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학교를 감사하게 가게 되었죠. 와, 그러니까 우경이 한 데는 제일 좋은 학교가 집에서 가까운 학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우경이가 그 정도로 좋은 학교를 다 가고자 하는 것이 학생들의 소망인데 근데 우경이는 학교보다 기도실에 가고 또 JTS에 오고 또 같은 영어로 같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우경이는 언제 예수님을 좀 깊게 만났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교회에 한 3살? 그때쯤부터 주일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엄마가 교회만 데려오면 엄청 울고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엄청 힘들게 하고 진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엄청 교회에 오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런 애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약간 솔직히 회개나 은혜랑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없었지만 그때 뭔가 기도하는데 진짜 갑자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방언도 주셔가지고 뭔가 저의 신앙의 처음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좋은 학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집 가까운 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중시하는데 그 뒤로 혹시 조금 후회랄까 그때 내가 갔을 걸 그랬나 그런 좀 시험이나 어려움 생각 들을 때 없었어요? 많죠. 그때 어떻게 그걸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저의 이제 어려움이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제가 이제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갔는데 다른 게 다른데 그게 좋은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중학교보다 분위기가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공부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고 또 그 학교 안에서 정말 제가 이 적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몰랐었는데 저의 삶의 목적이 학업과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등학교 가면 제가 진짜 거기 고등학교 뭐 쉽지 뭐 나 성적 잘 나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예상보다 제가 적응도 못하고 또 고등학교 공부에도 제가 좀 많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잘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월등하게 막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정말 저의 예상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라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모르는 애들보다 못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학교의 수준을 나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라 배웠는데 이게 좋은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원망도 많이 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난 1년 동안 좀 저의 그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되게 많이 다운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진짜 신기하게 근데 진짜 기도하기 너무 싫은데 기도의 자리로 계속 이 영혼이 이끌려 가니까 진짜 제가 크리어체플 계단을 5분씩 내려갔어요. 진짜 너무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만한 마음을 많이 낮추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항상 저는 진짜 잘 사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약간 다른 분들이 저한테 중학교 때 막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학업도 잘 감당하면서 신앙도 열심히 하니? 약간 이런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겉으로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 내가 좀 그런가? 약간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교만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냐면 이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새벽 6시까지 이제 벼락치기를 하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11시에 JTS 예배인데 일어나 보니까 오후 1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 과정에서 저의 이제 교만함이 많이 꺾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저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게 진짜 작년 여름 수련회 말씀처럼 은혜로 가는 이런 신앙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많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경이의 그 간증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오후 2시에 일어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어체플 1분 안에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우월감을 주고 사람은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소망과 또 위로를 줄 수가 있는데 놀랍네요. 우리 어머님 옆에서 이제 좋은 학교를 이제 포기하고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갈등도 하고 했을 그 딸을 보면서 뭐 어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아기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조금 아이가 인도함 받아서 갔으니 고속도로처럼 쫙 열리면 열릴 줄 알았어요. 좀 이렇게 편안하고 근데 또 아이는 아이에 맞는 또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입학하자마자 그 주인가 자퇴를 하겠다고 예, 또 며칠 지나서는 전학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근심은 되지 않았지만 왜냐면 인도하심이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큰 근심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한테는 우리가 너무 경솔했나? 아이가 그렇게 영권하게 있고 싶어 했던 걸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경솔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기도의 자리로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아이의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게끔 이제 했죠. 했더니 아이가 기도실에 가면 엄마 그냥 다니래. 다시 이제 며칠 있다가 엄마 나 이번 전학할 거야. 다시 기도해봐. 그럼 기도하고 다시 다니래. 그러니까 그걸 번복을 수차례 했어요. 다닐래. 다녀 하나님 다녀 전학 갈래 다녀 이걸 계속 번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확신은 있었지만 조금 아이가 얼마나 외로울까. 친구들은 좋은 학교에 가 그런 소식들을 듣는 거예요. 친구들은 좋은 학교에 이렇게 가서 좋은 커리큘럼 아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그런 걸 주고 싶어 그런 결핍들을 처음 애초에 채우고 싶었었는데 여전히 그걸 못 채우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인간적으로 조금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컸죠. 그런데 이제 저 가운데 저는 이제 어떤 아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생님들께 연락을 해요. 간사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요즘 어때 이런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쭤보거든요. 근데 간사님께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우경이가 이런 힘들어해요. 했더니 간사님께서 처음 우경이 가운데 주셨던 결단의 마음을 그 첫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 가운데. 그래서 게임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우경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해요? 아니요. 솔직히 막 지금 막 학교를 너무 사랑해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막 흔들리고 막 학교 때문에 막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거는 많이 이제 지나가고 좀 많이 다시 좀 안정적인 신앙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기도를 우경이는 어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 뭐 개인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때 기도를 그렇게 막 하기 싫은데 5분 걸려서 내려갔을 때 왜 그렇게 하기 싫은 기도를 그래도 내려가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JTS에서 이제 중보기도 팀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심포지움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게 하나님은 나의 필요는 말 안 해도 아신다. 내가 해야 될 거는 중보기도라는 그런 거를 되게 배웠는데 그때 되게 저한테 깊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그게 저한테 막 크게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았는데 기도를 할 때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계속 중보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데 아니 실제로 막 기도를 딱 하러 가면은 그런 저의 기도 제목은 막 그렇게까지 막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막 셀 친구들 생각나고 약간 그런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고 물론 좀 하나님께 좀 찡찡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예, 아주 그렇게 마음은 먹어도 실제로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기도의 힘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기도를 꼭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 우경이처럼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할 때는 자기 문제를 떠나서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중보기도를 하게 하고 이것이 굉장히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가람 선생님, 네. 우경이는 중학교 때도 저희 해서 네, 알죠? JTS였죠. JTS 할 때. 네. 그때 뭐 기억나요? 우리 우경이는 우경이가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랑 1대1하면서 막 애가 막 사색이 돼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원래 우리 우경이가 중2 때 정도부터 기도를 계속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 있잖아요. 시작하는 기도 인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어수선해요. 중등부니까 중고등부니까 어수선한 가운데 막 어떡하냐 막 빨리 기도 인도하러 가 이러면은 다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우경이 기도하면 애들이 다 잠잠해지고 다 기도하고 나서 다 개인 기도로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했던 그게 저는 되게 기도에 약간 전투 기도의 은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기쁨에게 중보기도 예비 선수로 등록을 해놓겠습니다. 아멘. 네.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 우경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우리 고등부에 이어서 또 우리 중등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동부 예찬이는 아까 2학년이라고 그랬던가요? 이제 3학년. 3학년. 그래요. 우리 예찬이는 언제 하나님을 좀 예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이 있어요? 처음 만난 하나님은 제가 4학년 때 기쁨의 교회 처음 와서 5학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약간 은혜가 좀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집에서 기도할 때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노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모범생 애들 그런 애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쟤들은 되게 혼자서도 성실히 잘하고 결과도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게 부럽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들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힘들어하던 시기가 2월에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청파가 끝나면은 중보기도 팀 그 교육 시간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하나님하고 1대1이 되려면은 적어도 30분은 기도해야 된다 한 게 그때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30분 그래 내가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힘든 시기니까 되게 원망도 많이 되고 불평으로 제가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하시니까 괜히 하시는 것 같고 사랑이 잘 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꺾여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정말 제가 다른 아이들하고 저를 비교하는 그 감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씻겨 나가고 제 마음이 제 영이 되게 춤추는 것 같고 슬펐는데 갑자기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진 거 있고 자랑할 게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없어서 슬퍼하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찬이가 기도에 깊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까 30분 기도했다 그랬죠. 30분 작정 기도를 했는데 너무 영이 춤추는 마음이 드니까 기뻐서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막 원망 불평하면서 교만하고 막 주장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끝까지 나올 때도 원망 불평으로 교만해서 끝나는 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우경이는 1시간 반 만에 교만했다가 들어가서 나올 때 겸손해서 나온 이게 놀라운 기도 응답인데 축하합니다. 우리 우경이 어머님, 예찬이 어머님, 우리 집에서 예찬이 뭐 잘 아시겠지만 어머님 편에서 보는 예찬이는 어떤 학생 같아요? 예찬이는 사실 제 아들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감사한 아들이에요. 예찬이가 이렇게 열등감에 대해서 느낄 때마다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예찬이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찬이가 4살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예찬이가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 때 방치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느끼지 않아도 될 열등감과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성실한 아이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렇게 점수를 말해도 되는 건지 잘 네, 평균이 98점이에요. 98점짜리 열등감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 2% 부족한 열등감이네요. 열등감이 가장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어디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간 애들만 그 하버드 오거든요. 다 내노라는 사람 오는데 그 자기 나라에서 자기 학교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생활을 한 20년가량 그런 대우를 받다가 하버드 와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거기서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하버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찬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딴 친구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텐데. 아까 우리 예찬이가 청파기도라고 했는데 네. 청파, 난 처음 들을 때 이게 청록파의 줄임말인지 뭔지 아무래도 저기 인터넷 찾아도 청파가 안 나오고 청파교회 뭐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가은 선생님, 청파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청파기도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불 받는 시간. 오. 청파 청소년 파이어 기도라고 합니다. 오, 파이어. 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고요. 와. 네, 진짜 적지 않은 수죠. 언제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몇 시에? 4시 50분에 딱 시작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 기도도 하는 이 시간의 은혜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만나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을 용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기회들이 되는 그런 좋은 관문이 청파기도입니다. 우리 예찬이는 청파기도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수원에 살아서 자주는 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 어땠어요, 분위기가? 되게 분위기가 사실 예배 시간 때보다 더 깊은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던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우리 예찬이는 청파기도 때마다 이렇게 뭔가 회복이 있다고. 그래서 매번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는 또 가족이니까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일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학생들은 아까도 설문서에 보면은 공부 문제와 신앙 문제, 진로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찬이도 뭐 공부를 잘하지만서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앙도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잘 나눠서 써야 되는데 또 예찬이는 JT에서 좀 리더죠. 네, 맞습니다. 리더 같으면 또 뭐 모임도 있고 또 다른 후배 학생들도 좀 도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같이 뭐 할 때 어려움이나 또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지금 학생 리더로 있는데 학생 리더를 하면은 사실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맛있는 걸 사러 나가거나 같이 놀러 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말씀 듣고 서로 안부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물은 다음에 말씀을 잘 들었는지 그리고 또 큐티도 요즘에 하고 있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도 쌓아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대로 큐티도 잘하고 잘 따라와요? 사실 학생이다 보니까 저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열심히는 하고는 있죠. 근데 하다 보면은 예찬이 훌륭해서 뭐 그렇지 않겠지만 목사님은 옛날에 하다 보면 막 짜증나요. 막 이렇게 나도 시간이 없는데 시간 내 가지고 약속하면 바람 맞추고 안 나오고 또 와서도 맨날 막 졸고 또 이렇게 자세도 안 좋고 그러면 할 맛이 하나도 안 나거든. 그럴 때 그냥 그만두고 싶고 좋은 애 만나서 또 걔를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많이 또 생각이 드는데 예찬은 그런 학생들 후배들 만날 때는 뭐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1대1을 맡은 아이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아이를 만나기가 수원 사니까 오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시간이 남는데 그때 모이기로 약속을 거의 잡았는데 그 아이가 자꾸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고 저도 가르쳐주고 뭔가 더 잘 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안타깝고, 사실 근데 바람 맞을 때는 그래도 뭔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그 아이는 내가 그거는 이해해 줄 수 있고 더 내가 더 아끼고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찬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바람을 맞는 횟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마음에 혹시나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예찬이가 우선이잖아요. 저희 아이니까. 그래서 예찬아, 너 괜찮냐 마음이. 그렇게 물을 때 엄마, 걔는 애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찬아, 너랑 1살 차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우리 아까 어머님은 동생 때문에 예찬이가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좀 뺏긴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찬이는 거기에 대해서 뭐 오빠로서 동생 때문에 좀 엄마의 관심과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텐데, 예찬이 편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잘 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엄마랑의 시간이 어렸을 때는 없을 때 엄마랑 시간이 같이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집에서 돌아오면 아무도 없고 되게 외로워가지고 울면서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저도 되게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랑 같이 놀고도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울면서 돌아올 때마다 저는 그래도 울면서라도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고 그게 좀 더 그게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편에서는 뭐 더 어머님이 더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좀 예찬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예찬이와 예찬이 형이 있어요. 이 위에 또 형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사실 계속 저는 아이를 돌보고 매일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둘이 사실 이렇게 정말 방치가 됐었어요. 저희가 도와주는 어떤 가족이 가까이 사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 또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과의 거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기도 가운데서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이의 자랑을 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엄마로서 이런 아이가 있을까 싶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아픈 그 5학년, 4학년 여자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를 놀러를 가요. 그러면 그 아이와, 그러니까 아이가 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와 실컷 재밌게 잘 놀아줘요. 그리고 또 맛있는 핫도그를 사주고, 그리고 집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한 7분 뭐 그 정도 걸려요. 근데 그런 시간 동안 또 아이를 업고 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그러기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찬아, 너는 이것만으로 다 됐어. 그렇게 칭찬해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이제 아이를 조금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또 예찬을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든 건 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의 사랑만 많이 받고 그럼 오히려 또 애기처럼 그렇게 자랄 수도 있는데 동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더 좋은 또 성숙한 오빠로서 또 하나님 또 그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네요. 예, 우리 희중 간사님. 네. 제 대서 간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어려움 또 문제들 고민들 이런 거 많이 만나시죠. 네. 또 학부모님들로부터도 또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상담이나 또 질문이나 교제도 많이 하실 테고 네. 그렇게 볼 때 좀 이 시간을 구해서 학생들에게나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좀 필요한 또 조언이라든지 좋은 권면이든지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학생들을 이렇게 돕고 같이 소통하고 또 부모님들 이렇게 뵐 때 일단은 중학생 아이들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또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학생이 되면서 실제 자기가 판단하기 원하고 자기가 부모님의 권위를 떠나서 뭔가 또 결정해 보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봐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막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뭐 그런 결정들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계속 품에 두기를 원하고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갈등을 겪고 어머니들도 좀 당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학생들은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때 실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데 오히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인 것 같고 부모님의 좀 기다려 주심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어떤 잘못한 결정들도 해보고 책임도 지게 해보고 그랬을 때 본인이 이제 깨닫고 그거에 대한 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조급한 마음에 이제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더 그런데 좀 기다려주지 못하고 약간 또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될 때 아이들 편에서 오히려 더 마음을 닫고 더 이렇게 물러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더 중요한 게 관계성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님이 이제 상담을 많이 이런 상담을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중학생이 되더니 고등학생이 되더니 폭탄 선언을 했는데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간사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가정의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가정도 이제 어머니가 너무 바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봤더니 그 아이들의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드시긴 하지만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의 부분들이 좀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에 해 말아라의 어떤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 좀 깊은 교제의 단계, 아이가 폭탄 선언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소통의 단계를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쌓아 나가게 되면은 그 아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엄마가 그렇게 원했던 그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아이도 좀 찾게 될 거라는 그런 교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많이 좀 그려졌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에서 중학생 학생들 좀 더 인내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저 부모님보다 좀 학생들에게 좀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실제 고등학교 딱 오면서 그렇게 밝았던 중학교 때 그 모습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입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도 다 다운되어 있고 시대가 주는 어떤 두려움과 이 메시지에 딱 너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인데 학업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학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학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학업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도 더 잘 감당하게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아멘. 우리 뭐 동영상 좀 준비한 거 있죠. 그감도 한번 볼까요? 네, 목사님. JTS 사역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영상을 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좀 준비했어요. 네. 오늘 얘기가 나온 그 청파 기도 모임에 대해서 좀 준비했고요. 저희 JTS가 강한 영성을 추구하지만 자기 관리와 학업의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올라 아카데미 영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라 아카데미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예, 올라 아카데미는 학생들의 학업과 자기 관리와 영성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은 학업과 자기 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럼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티캠프 후에 청파기도 시간에 홀티캠프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는데요. 홀티캠프 말씀이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터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디어나 또 선생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마음들, 쓰임 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질투했던 그런 저의 죄들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청파 중보기도 팀으로 섬기며 훈련을 통해 중보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위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니 중보기도는 내가 완전하고 의로워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과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애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중보기도 대상자의 힘든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수록 중보기도 대상에게 필요한 것들이 계속 떠올라서 중보 대상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오히려 제가 그 문제에 대해 해결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파에서 중보기도 팀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청파에서 특별히는 중보기도 인도를 하면서 가장 은혜가 많았고 또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기도 인도를 하는 주에 죄도 많이 짓고 또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고 청파 하루 전날에 기도 제목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눌려서 기도를 인도하기 직전까지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짧게나마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를 결단해서 기도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 인도가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올라 아카데미를 통해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공부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가 되고 공부가 정말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이거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 이렇게 질문을 통해 정말 그 공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는 정말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올라 시간 관리를 배워서 좋았고요. 올라 하면서 좋은 멘토분들하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선배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고 그리고 저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시간 계획과 가용 시간 계획 그리고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행하게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주셔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되었고 앞으로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아주 놀랍네요. 우리 청파 기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과 또 올라 아카데미는 공부해야 되는 학습법, 또 시간 관리, 또 예배, 영성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훈련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올라가 진행될지 코로나 사태를 봐서 할 텐데 저는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올라 코스에 다 참여해서 좀 학생 시절을 공부하는 것과 자기 관리와 또 영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적극 추천한 바입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1시간짜리 토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10시간은 돼야 넉넉하게 하는데 그래도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의 관심은 뭐 공부, 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친구 관계, 자기 고민거리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많은데 그것을 누구와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다는 것도 이들의 고민거리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간사님들과 소통하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소통의 대상이 되어 주시면은 아이들이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또 우리 가정들은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가정, 또 잘 하는 학생들이 나왔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다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저런 자녀에 비해서 우리 자녀는 너무 참 부족하다. 또 우리 이 프로를 보는 학생들은 나는 참 저런 데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기도도 못하고 공부도 못 따라하고 나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온 학생들도 들어보면은 다 우리 우경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거쳤다 그랬죠. 또 우리 예찬이도 동생으로 인해서 정말 체험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다 다르지요. 여러분들 부모님 상황도 다르고 가정 상황도 다르고 학교 상황 다 달라요. 다른 것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 연약하고 열악할수록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키포인트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좋아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의 간사님 또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는 역부족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청파 기도가 어떤 효과를 나온지 아까 보셨죠?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그런 학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죠. 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 부모님들과 얼마나 가까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나누고 털어놓고 서로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다고 감사하시고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공부 문제, 공부는 뭘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잡히면은 공부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하니까 공부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해야 되니까 하지요. 졸업하니까 하지요. 또 대학 가기 위해서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에 나는 하나님의 리더가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요. 아멘. 그러면 리더가 되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이끌고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야 되니까 공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한동대라는 아주 좋은 대학교 총장님이 계셨어요. 설립자. 그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세상 사람은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총장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공부해서 남주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이런 슬로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 되고 욕심 부리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비전이 적지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다른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많은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면은 그런데 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비전이 약한 거예요. 청소년 시절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70년, 80년이 남아있는데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짧은 기간 3년, 6년, 10년 짧은 기간에 하나 앞에 충성하고 공부해서 앞으로 70년, 80년 영향력 미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문제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진로 때문에 고민한 학생들 많죠. 진로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살기만 하면은 진로 내일의 진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도 하나 앞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늘 진로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 앞에 사는 사람은 내일도 10년 뒤도 20년 뒤도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진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 문제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면은 오늘 할 일을 못해. 진로 문제는 오늘 충실하게 살면은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믿음으로 진로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귀한 분들 나오셔서 여러분들 친구, 언니, 또 동생들 나와서 좋은 간증해 주시고 또 우리 어머님들 나와서 좋은 간증,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마 모델과 또 확신과 또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 나와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프로 잘 보셨죠? 오늘부터 방 안에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방바닥에서 일어서시길 바라요. 컴퓨터 앞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앞으로 가고 여러분들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JTS 되실 줄 믿고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